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또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고 그만큼 마음이 약해졌다. 심령이 옛날보다 많이 악해졌다. 또 우리 주변에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너무 많다라고 그 세상 탓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비판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먼저 교회에 대한 우리 내면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그 원인을 먼저 우리 안에서 찾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유니버셜한 철치를 우리가 생각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바라봐야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각자 지교회가 개교회가 어떤 모습을 본질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교회의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프랑스의 장콕토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당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들고 나올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오실래요? 그랬어요. 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뭘 가지고 나오실래요? 이 한 가지면. 집에 불이 났어요. 파이어. 자,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뭘 갖고 나와요? 아이폰? 왜? 거기에 진짜, 그렇죠. 요즘은 진짜 거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죠. 아이폰, 예. 어떻게 셀폰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했네요. 네,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겠다. 예, 좋습니다. 또요? 다른 분은? 예? 돈 갖고 나와야죠. 머니 해도 머니죠, 그죠? 그래요. 어쨌든요. 머니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금고 같은 거 있으면 금고부터 들고 나와야 돼. 뭐 들고 나오실래요? 영근사님 뭐 들고 나오실래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다. 여기 한 표 더. 다른 분들은 강아지, 고양이 뭐 들고 오실래요? 옷 없어요? 역시 뭐니 해도 돈. 이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답이 어떤 사람은 현금을, 어떤 사람은 뭐 주식, 아니면 한국 같으면 땅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뭐 주얼리 같은 거 들고 나오겠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콕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나는 불을 들고 나오겠다 그랬대요. 나는 불을 들고 나오겠다.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어떤 원인이 되는 키를 잡아내면 그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대요. 나는 불을 들고 나오겠다 그랬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불 났는데 어떻게 불을 들고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과연 그 불이 뭐냐?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키가 뭐냐? 뭐가 문제인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중요한 키, 딱 그 키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특히 이제 우리 개교회를 따지면 우리 한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진짜 이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요? 돈도 필요하면 좋죠. 그죠? 돈도 많이 필요해요. 아이폰? 전도를 하려니까 아이폰 목록이.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 말고 딱 뭐가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정, 왜 열정이 필요하냐?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좀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죠. 평균 연령이 높다는 얘기는 좀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지 않다는 거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는 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고력이 깊고 삶에 수많은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불안하지 않아요.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확률이나 여러 가지 교회가 불안할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과의 비교해서 젊은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불안하거든요. 막 그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불안합니다. 이놈이 저놈이 사고치고 막 애들이 막 뭐 어디 나갔는데 수련회 가갖고 사고치고 굉장히 불안해요. 젊은 층이 많으면. 근데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뭡니까? 사고가 많다는 건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애들이 막 맨날 모여서 왁작직을 하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뭐 찬양 집회 만들어내고 계속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뭐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로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연세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열정이 그만큼 그런 젊은 교회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나 변화가 확실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골퍼, 그 다음에 골퍼하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어요.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하고의 공통점이 뭐냐? 두 개를 찾아낸 책이에요.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 특징은 열정입니다. 아주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열정이 필요해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열정이 우리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밤늦도록 뭐 움직이고 뭘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열정이죠. 그러니까 열정 없이 성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열정 없이 성공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뭐 그건 뭐 운동 뭐 아니면 예술, 과학 어떤 사람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열정 같아요. 네. 열정. 그러니까 열정은 세상의 성공의 열정은 나이와 비례합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열정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기본적인 교회 나이도 열정과 관계가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열정에 대한 성령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열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나이가 많으면 교회 열정도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내 열정이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죠? 성령이 오면 누구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은혜와 열정이 있다면 그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바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살을 못 넘었어요. 평균 수명이.
일찍 죽었죠. 사람들 많이 일찍 죽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가장 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냐? 그거죠. 성령은 뭐처럼 임합니까? 불처럼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나가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역사를 품고 교인들이 세상을 나가서 변화를 시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변화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 교인들이 보면 그 뜨거움이 사그라들죠. 물론 제 설교가 그 생수 같은 설교라 물을 쫙쫙 뿌리죠. 사실은 뜨거워질만 하면 제가 확확 뿌리잖아요. 설교 후반부에도 제가 또 물을 확 뿌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불꽃이 있어야 돼요. 이 불꽃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제가 물을 쫙쫙 뿌리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이 물을 뿌려도 저는 이게 안 식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물 뿌리면 확확 한 번에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절대 그 불꽃이 식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요소가 불꽃이에요. 성령의 불꽃. 이게 사그라들어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죄죠, 죄.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죄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운 말씀이 들어가도 그 칼날, 양쪽에 날에선 칼날이 들어와도 불꽃이 사그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 타고남은 죄를 오히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고 불꽃을 키우게 만드는 거니까 가끔 이렇게 찬물을 제가 짝짝 말씀으로 차가운 물을 뿌리면 막 확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심, 성령의 불꽃이 다시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자 하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열차 안에 뜨겁게 옛날에 막 석탄을 넣으면 움직이잖아요. 막 디젤 열차들이. 그런 것처럼 막 뜨거운 교회는 가자 그러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자 그러면 동참하고 나아가서 전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정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열정이 지금보다 한 500%는 더 있어야 돼요. 5배 이상은 훨씬 뜨거워져야 돼요.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가 옮기고 나면 정말 우리는 계속 전도 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을 만큼 전도하고 초청하고 외치고 교회에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리고 행사하고 찬양 집회 이제 뭐 복음성가 경연대회 뭐 여러분 가만 안 둘 겁니다. 아마 진짜 목사님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달달달달달 제가 그냥 안 데리고 오면은 막 거의 막 저기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열정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긴 한데 이 열정에 가득 정말 뜨거운 민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죠. 이 한민족은 진짜 이 열정 하나만큼 뜨겁습니다. 반도의 그 바다와 육지가 같이 있는 이런 반도.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 기질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이 정말 똑같대요. 성격이. 그게 이제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특성이긴 한데요. 이 열정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이 민족, 이게 교회로 들어가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불꽃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는 진짜 열심은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또 일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형 인간 뭐 한국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휴가 1년에 한 번인데 그거 빼가지고 수련해가지고 아동부 수련해가지고 청년부 수련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독화도 이렇게 독할 수 없어요. 막 전도하려고 진짜 이렇게 제가 부산 수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도 저렇게 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는 전도를 잘 못해요.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아예 입구가 못 들어가거든요. 경비, 아파트 전체 단지 내 경비가 들어가는 걸 다 막고,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더라도 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또 이 비밀번호 안 하면 이 통로 자체를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전도지 꼽고 뭐 올라가는, 요즘에는 거의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부산 수영역교회 권사님들이 3명이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 앞에 딱 자기 담당 부목사님이 딱 돈을 내놓더래요.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방 하나 얻으시라고.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 하나 얻으시라고. 거기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지트가 되는 거죠. 전도 아지트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몇 호 사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고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고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독하죠. 이제 그 굉장히 독하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정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열정, 야 저렇게 진짜 복음 전하려고 아니면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 저렇게 미칠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열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막 교회들마다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죠.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왜 그런 문제가 터지냐면 열정은 키워놨는데 그 열정을 사용할 그릇 틀을 갖춰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교회들마다 불이 막 터져나오는데 이 불을 다스릴 만한 그릇이 없어요. 이 불을 가지고 담아둘 만한 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집집마다 화약은 이렇게 모아놨어요. 불 지르려고 화약.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화약이 이렇게 한 무더기씩 쌓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지만 위험하겠죠. 여러분이 전쟁을 하더라도 화약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화약을 담을 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통에다 담아가지고 던지면 수류탄도 되고 미사일도 되는 거예요. 멀리 쏴보내면. 그러니까 화약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폭탄을 담을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틀을 안 만들어 놨더니 다 자기 본진에서 터져버려요. 터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여러분 노벨상 잘 아시죠? 노벨상 1895년에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이제 이 상을 주자 해가지고 노벨상을 합니다. 이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이 노벨의 시초의 사건이 있죠. 노벨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뭘로 돈을 벌었어요? 해마다 노벨상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돈을 벌었어요? 예. 원래 옛날에 소브레로라는 이탈리아 화학자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폭탄이 있었지만 이 글리세린에 초산을 혼합해가지고 당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폭탄이 현존하는 모든 폭탄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목사님 원자폭탄도 있잖아요. 근데 원자폭탄은 그 구조상 폭약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약으로 터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게 TNT라는 건데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TNT라는 걸 아시는데 이 TNT와 맞먹는 거예요. 근데 이 니트로그리세린이 물이에요, 물. 문제는 이게 폭발력은 좋은데 물이라 이걸 통에다 받고 옮기잖아요. 옮기는 도중에 흔들리면 뻥 터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센데 흔들리면 뻥 터져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가져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위력은 좋은데 너무 위력이 큰데 이걸 옮기는 도중에 다 죽어요.
그때 이제 이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유리를 만드는 그 규조토하고 이 액체인 니트로글리세린하고 섞으면 이게 쉽게 터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다이너마이트죠.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걸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주게 되죠. 여러분, 폭발력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는 좀 위험이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돼요. 우선 우리는 좀 위험해질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위험하니까 좀 위험해져. 성령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막 데일 만큼 막 열정에 좀 찰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기준을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일할 때 반드시 사고 터뜨립니다. 나가갖고 전도해와가지고 자기가 전도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기준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자기가 전도해갖고 같이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님이 전도해갖고 자기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꼭 11조 안 하게 만들어요. 내가 안 하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미련한 자를 그렇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미련한 자의 근처에도 가지 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이 미련한 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열정이 없는 자예요? 아니에요. 일에 대한 열정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틀이 약한 자예요. 열정을 감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이끌고 갈 기준, 뭐 깃발이 있어야 돼요. 저쪽이다. 뭐 앞으로 이끌고 나갈 뭔가 딱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따라서 전도를 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전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정만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많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열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급하게 하다 망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소원이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zeal, 우리가 젤롯당 그러잖아요. 열심당. 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옳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뭐가 급해요? 지식보다 발이 급해요. 그러니까 막 나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열정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도 멀리해요.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러건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내 하는 일 망치네.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망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줘야지. 일 망치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한대요. 그것이 3절이에요. 잠언 19장 3절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 본문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같이 공동번역입니다.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어서 일 망치고 난 다음에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망했어. 요즘에 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안 해줬어. 그래 하고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하나님 기준대로 안 해놓고 자기 열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이래. 그 미련한 사람은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행동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귀를 안 기울이죠. 주변 말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생각과 기준을 잘 안 바꿔요. 그리고 일을 망치는 거예요. 잠언 12장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우리 신앙이 생활이 10년, 20년쯤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역자들은 훨씬 강해집니다. 신학생들이 되고요, 전도사, 부목사,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되잖아요. 훨씬 강해집니다. 주변에서 누가 조언을 주고 해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신자들도 똑같아요. 직분이 생기고 또 올라간다는 표현 좀 모르는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아는데, 교인들이 무더기로 나갔대요. 직분자들도 꽤 나간 것 같아요. 그 왜 나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났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갑자기 공감하는 표정이죠. 제자 훈련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힘들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제자 훈련 하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래요.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뉴욕의 실상을 봤어요.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그냥 안 받겠다 이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제자훈련 하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런 걸 배울 거냐?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냐? 목사님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와,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지켜서 쳐내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필요 없어요. 권사고. 언제든지 무너지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 요즘 안 보세요? 막 툭툭툭 떨어져 나가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어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는단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자꾸 무너지냐면 장로교회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장로들을 통해서 조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장로들의 권한이 너무 세가지고 더 이상 목사의 의견이 묵살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대5 기준이니까 장로가 목사랑 똑같은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장로가 절반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 목사의 의견도 하나님의 말씀도 묵살돼 버리는 게 장로교회니까 단점이지만 대형교회가 되고 나면은 목사들이 그 장로들의 의견을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개척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되고 나면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담임 목사를 어떻게 건드려요? 자기가 개척해서 5000명, 10,000명 됐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 한성교회는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열정은 반드시 말씀에 기반되어 쌓여간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이 막 타오르는 이 불꽃이
반드시 말씀이라는 통 안에서 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서 추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팍 그래 나가가지고 어디요? 적진 한복판에 터지는. 우리는 이 열정과 말씀 이 두 가지 기준 사이에서 언제나 공존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솔트라인이라고 있어요. 솔트라인이 뭐냐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막 이렇게 비가 가뭄이 돼가지고 비가 안 오면 이 솔트라인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범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물을 많이 없애버리고 거꾸로 비가 많이 와버리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밀려간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가뭄이나 홍수가 나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왔다 가서 균형을 잡혀. 거기가 바로 뭐예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갯벌도 형성이 되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두 개가 계속 공존해서 있는 그 자리에 생명체들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살아나는 열정과 말씀이 적절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도 프로만큼이나 뭘 좀 잘하죠. 그런데 프로 아마추어 차이는 뭐냐면요. 아마추어는 열정은 프로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에 그 열정은 프로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그 테크닉 이런 게 다 스킬이 떨어지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지만 열정에 따른 전문성과 전문 지식이 있다. 나는 우리 한성교회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폭탄으로 쏴서 딱 보냈더니 그것서 뻥뻥 터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이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이 영혼의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그릇에 성령의 불을 담아서 이 세상의 은혜의 미사를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저는 꿈꿉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